네, 성경 말씀 미가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 사람과 그 산업을 학대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내리기를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이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듣게 하시기를 주께서 원하시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생각으로 듣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미가서 2장에 보면 계획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미가서 2장 1절에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우리말 번역에는 악을 꾀하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NIV 영어 성경은 이 꾀하며라는 단어를 플랜, 계획하다 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미가서 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 내리기를 계획하나니, 여기 하나님도 계획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하나님도 계획을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 계획도 하지 않고 살아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무계획도 하나의 계획입니다.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는 것은 결국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계획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여기 미가서 2장 1절에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상에서 악을 계획한다고 했습니다. 그 백성들이 악을 계획했다는 얘기는 그 동기가 탐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장 2절에 보니까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 사람과 그 산업을 학대하도다.
탐하여 그 욕심으로 인해서 악을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이라는 것은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에 경고된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게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골로새 3장 5절에 이 탐심의 본질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종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네.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하셨습니다.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일체의 것들을 다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계획할 때 그 계획의 밑바탕에 탐심이라는 우상이 혹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가 나오죠. 그 어리석은 부자는 그의 농사에 소출이 많아질 것을 예상하고 자기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지으려고 계획했습니다. 그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부자의 계획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누가복음 12장 15절 보세요. 15절 말하기를 이제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탐심을 물리쳐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의 바탕을 둔 인간의 계획은 얼마나 무익한 것인가를 경고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계획할 때 내 욕심으로 탐심을 가지고 계획하면 그건 무용하단 말이에요. 무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이르시되 20절에 나왔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부자가 계획하는 순간 무언가를 자기 인생에서 계획하는 순간 그의 탐욕의 바탕을 두었던 그 모든 계획은 허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획할 때 먼저 마음에 둘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다 허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계획하는 것이냐,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계획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계획하지만 하나님도 계획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냐면요. 미가서 2장 5절 다시 보세요. 미가서 2장 3절 보겠습니다. (2장 3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 내리기를 계획하나니.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기를 계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계획을 하게 되면 인간의 아무런 철두철미한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계획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다 보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2장 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제비를 뽑고 줄을 띨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이 말이 어렵죠? 표준 새 번역에 보면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러므로 주의 총회에서 줄을 띄어 땅을 나누고 제비 뽑아 분배할 때에 너희의 몫이 없을 것이다. 결국 너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인간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계획하게 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계획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도 우리의 삶을 계획하는 것이에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4가지를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은 먼저 창조를 계획했죠. 두 번째는 인간의 타락을 허용하셨습니다. 다 그것도 계획 안에 있는 것이었어요. 타락을 할 것을 아셨지만 타락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을 허용할 것을 계획했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그로 인해서 인간을 구원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서 인간을 이제 회복시킬 것을 계획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역사는 흘러갔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역사의 모든 때마다 심판과 구원의 역사로 되어 있습니다. 심판이 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은 또 구원을 하십니다. 이것이 이렇게 반복되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미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무언가 하나님 없이 악을 계획했지만 반면에 하나님은 심판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세우는 인생들의 계획은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제가 때로는 교회 안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인간의 계획이 성취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것은 정말로 성경적인 기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무슨 계획을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저 인간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지내오는 동안 인간의 계획이 성립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뭐냔 말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그냥 고생하고 찌질나게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거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에레미야 에가서 3장 33절. 에레미야 에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고생하게 하는 것은요, 본심이 아니시랍니다. 본심은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의 본심은 뭐야? 에레미야 29장 11절 보죠. 에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지금 일시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어떤 계획한 일들에 대해서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려 하시는 것이다.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여러분의 인간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기분 안 좋죠? 기분 나쁘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야, 그렇게 안 된 것이 더 나은 거야. 너의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이 더 나은 거야. 하나님 편에서 보면 장래에 너에게 소망을 주려고 하는 거야. 그 안 되는 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나에게 소망을 주려고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래를 계획할 때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은 번지를 하고 일사천리처럼 진행될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제쳐놓고 계획을 하다 보면 그거는 잘 되는 게 아니야. 오히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계획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사람은 어떤 비즈니스맨인가 보죠. 야,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 가서 일을 해가지고 이득을 많이 봐야 되겠어. 이 사람의 생각에는 그러면 그때 너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데 교회 다닐 것인 어떤 문제가 해결해야 되겠어. 그런 거 전혀 상관없는 거야. 그냥 오로지 거기 가서 돈만 많이 벌면 돼 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일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런 계획도 세지 말라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뒤에 나와 있죠.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의 뜻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아, 주님의 뜻이라면 그런 것을 계획해도 되겠단 말이에요. 좋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뜻은 온전히 한데 없고 자기 뜻만 있는 건 아니에요. 16절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 허탄한 자랑은 영어 성경을 참조하면은 철저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계획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자기중심으로만 하나님을 빼놓고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 다시 한번 보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땅에 영원하지도 못한 존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중심적으로 계획을 하고 그 이득을 쫓아서 살아가니까 어처구니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계획하고 할 것인가 하는 오늘 문제에 대하여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계획을 하자는 것입니다. 응? 야고보서 4장 15절에 보세요. 다시.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우리 일을 계획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얘기를 하셨어. 사도행전 18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18장 19절부터 2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게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거기서 많은 이제 친분을 쌓았겠죠. 그래서 거기를 떠날 때가 됐는데 에베소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떠나면 우리는 영원히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다시 우리 에베소로 돌아오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오래 있기를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이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여기 올 것이다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란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갔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밤에 기도하여 가로되 할 수 있거든 이 고통의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도를 그 다음에 하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을 받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이 고통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했지만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이라면 내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면 수많은 사람을 새로운 인생으로 살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기꺼이 나는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원은, 소망은 무조건 다 하나님 뜻과는 반대냐?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대로 하나님 뜻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소원하는 것이 무조건 그냥 하나님이 주신 뜻이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소원이 선한 것이냐 하는 거예요. 선한 것이냐. 그 뒤에 말씀 있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내 안에 있는 소원이 정말 하나님 뜻이라면 주변 사람들에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즉 다시 말해서 누가 보더라도 그것이 선한 결정해야 한단 말입니다. 잠언 13장 15절. 잠언 13장 15절.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선한 지혜에는 은혜를 베푸나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스스로 점검을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선한 지혜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축복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당신의 계획이 은혜 받을 만하고 축복받을 만한 것이 되려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선한 지혜에 따른 결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소원을 두고 해나가면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괴사한 자의 결정은 그건 뭐요? 자기의 이익만을 따르는 결정이라면, 그런 계획이라면 축복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결정과 계획을 세우는 방법은, 길은 우선순위를 따라 계획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 중에서도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선순위에 적합한가 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 있다면 거기에 우리는 역점을 두어야 하고 거기에 더 많은 투자를, 더 많은 시도를 해야 됩니다. 더 많은 헌신이 필요하겠죠? 우선순위를 따라 정하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우선순위를 따라 네가 계획하고 그런 결정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리하면 더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결정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결정이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계획이 나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계획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은 성령이 계신 전이다. 그러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 성령의 전이니까 우리의 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정확히 휴식도 취하고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올바른 것들을 택해라 하는 것입니다. 또 다음에 5번째로 무엇을 계획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가족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예, 자기 가족을 돌아보라죠. 물론 가족의 뜻은 하나님의 뜻보다 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족을 돌볼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의 계획이 아니라 내가 가족을 돌아볼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더불어 행복과 기쁨을 나눌 것인가?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나만 좋으면 돼 하는 그런 계획은 좋은 계획이 아니에요.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계획은 악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행복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죠. 자기 혼자만 가지고 계획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6번째로는 모든 계획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이것은 예수님은 나는 양들의 문이라 했죠. 자기의 양들은 자기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야죠. 주님이 친히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도록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양들과 함께 목자 대신 우리의 목자 대신 주님을 따르는 계획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결정을 앞세우지 말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매사에 주님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매사에. 잠언 3장 6절 보세요. 잠언 3장 6절. 네, 한번 같이 소리내서 같이 읽어봅시다. 잠언 3장 6절. 시작. 너는 매사에. 네. 너는 범사에
매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앞에 두고 매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고백을 하시라는 거요. 오늘 본문의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결정했을 때 미가 선지자는 어떤 약속을 받았느냐? 미가서 2장의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미가서 2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미가서 2장 12절부터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으므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예?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서 계획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리라. 보스라의 양떼가 무슨 뜻입니까? 보스라는 모압의 한 지역으로서 양이 많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보스라의 양떼같이 초장의 양떼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선택하고 계획하는 결정들을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약속하십니까? 보스라의 양떼같이 많게 할 것이다. 애초에 사람이 많은 교회였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해도 그냥 사람들이 북적북적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아직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다가 우리 교회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도 있어. 그러나 우리 인간적인 고민을 말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보스라의 양떼같이 초원의 양떼같이 많게 하리라. 그리고 마지막 2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가서 2장 13절에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이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왕이 앞서 가신다고 했죠? 그 왕 대신 주님이 앞서 가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선두에 설 것이다. 하나님이 선두에 서서 일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약속,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계획하고 그분의 인도에 따라 살아갈 때 이런 놀라운 약속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계획을 해야 할 때, 또 해 나갈 때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해 나가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해 나가세요. 자기 계획만 내세우지 말고. 예? 그러면 여러분의 앞길에 무궁무진한 축복이 주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인도해 주실 것을 구합니다.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앞으로도 자기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 나가는 생활을 해나가게 하셔서 주님께서 그의 길을 축복하시고 또 그의 인도자가 되셔서 더 풍요롭게 하시는 인생의 결과들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